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주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겪는 이 상황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고 또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또한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정말 빨리 오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정말 세상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귀중히 여기며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가는 정말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집중하여 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주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마음과 정말 그 길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그 중등부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가치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정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신 그 주님 그 삶 가운데 정말 더욱더 일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그 마음을 정말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교우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께 다 전달받은 대로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 덕소교회 모든 예배를 당분간 다시 예전처럼 온라인으로 모두 다 전환해서 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착오 없길 바랄게요. 네, 특별히 우리 중등부는 8월 한 달 동안 이 여름 수련회를 대신해서 지금 8월에 특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남은 2주, 네,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예배, 또 주중훈련 2번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주일 예배 아마 출석 같은 경우 여러분 궁금할 것 같은데, 주일 예배 출석은 오늘 예배 잘 드리고요. 그 예배 마지막에 출석 확인란이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하나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전처럼 출석 확인 꼭 잘 체크하기를 바랄게요. 주중훈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계속 해왔던 대로 인증샷을 예쁘게 잘 찍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토대로 출석 체크 잘 확인하고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 각별히 잘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네, 전도사님 오늘 기독교 세계관 4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천 청소년의 성과 이성 교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썸 탄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쵸, 아마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자, 어떤 의미죠? 그쵸, 아직 사귀지는 않는데 어떤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남녀의 관계를 지칭하는 말을 두고 바로 썸이다 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생각에 이 말이 막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한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사용했던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관계에 있는 그 남녀 관계를 두고 썸 관계다 라고 말하죠. 자, 이와 비슷한 표현 중에 최근에 이런 말이 또 있대요. 삼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귀기 전의 단계를 두고 삼귀다 라고 한다 그래요. 재밌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이런 관계도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썸 타는 관계와 같이 삼기는 관계도 뭐 사귀지는 않지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 단계를 두고 삼기는 관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썸을 타거나 아니면 삼기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성 친구가 있나요? 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의 특징을 꼽아보자면은 아마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 하나도 없었는데 이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부터 괜히 막 그 친구가 생각나고 막 그 오빠 그 누나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막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막 벌렁벌렁 거리고 막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더 막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을까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실제로 전도사님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청소년 10대의 이성교제 비율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18.6%, 여자친구들은 23.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처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10대들, 청소년 시기인데, 정작 우리는 이성 친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사실 그런 올바른 기준이 우리 친구들에게 없다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나 교제는 한 번쯤은 해볼 것을 좀 권장합니다. 네. 그런데요,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준이 뭐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이 성과 이성 교제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성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우리 중학교 올라오면 초등학교 때 입지 않았던 교복도 입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중학생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남학생들은 중학생이 되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몸 안에서 분비가 되면서 이제 진짜 남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반대로 이 시기에 여자친구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토르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진짜 여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성장 과정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이젠 이성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남자친구나 혹시 여자친구를 보고 막 애틋한 감정이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애틋한 감정,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한 구절 읽을 텐데 아래 자막에 나갈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요? 그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전도사님 역시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성 친구를 보고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감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남자도 만드셨고요, 여자를 만드신 그러니까 성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개의 다른 성을 만드셨고요. 또한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한 구절 읽을 텐데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한 몸이란 말은 성행위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행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기 전, 죄가 들어오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나쁜 그림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바로 성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성행위는 단순히 그냥 종족 번식의 의미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성을 주신 것은 인간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단서,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성행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이 성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상대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자, 내가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내가 먼 훗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오직 결혼한 상대하고만 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는 다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서 이 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이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끔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잠시 전도사님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먼저 이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 이 사랑을 할 때 지극히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 사랑에 대한 기준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쉽게 바뀌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렇고 그 다음 날은 또 저렇고 이렇게 쉽게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날의 감정이라든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그 사랑은 쉽게 변해버리고요,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준인가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는 기뻐하시도록,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요, 먼저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안경을 착용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전도사님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만남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 이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연애의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이 말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지금 속으로 막 반발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무슨 연애는 서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교제를 시작하기 한 커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주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하기로 다짐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막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서서히 막 데이트를 한다라는 핑계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빠지고요. 교회 모임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안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또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가 너무 좋았고 너무 편했고 유익했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막 서로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어진 거죠. 서로의 막 못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서 막 너무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너 왜 이래? 내가 너 이런 줄 알았지? 좀 안 만났다. 너 이런 줄 몰랐어. 라고 서로를 막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만날수록 서로의 만남이 행복하고 유익하고 성숙한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만남을 다 깨져버린 겁니다.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죠. 자, 그나마 희미하게 유지해온 신앙도 있었는데 이 친구와 교제한 이후로는 이 신앙마저도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이들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헤어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들은 사람도 잃게 된 거고요.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로 들었지만 지금 이 만남에서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목적이 이들에겐 분명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의 연애 모습을 보면 이런 과정을 겪고 많은 경우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만남의 목적이 자신들의 행복이라는 것으로 잘못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보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 더 컸던 나머지 결국 그 결과는 사람도 잃게 되고요. 신앙도 잃어버리는 아주 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연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제란 어떤 말이냐? 내가 이성 친구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 모든 결정을 할 때에 그 중심에, 그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결정을 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주일에 날씨가 좋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데이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먼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 안에서 서로에게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 만남이 되어야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망가지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그 만남의 목적을 어디에 세팅해야 된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세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이성교제 혹은 지금 이성교제한 친구들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에 일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만남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변호사님이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에 만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변호사님은 좀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게 그게 과연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잘 포장한 어떤 욕심인지 욕망인지를 점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이런 외모 가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나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 배우자만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이것은 아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준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됨이 없는 만남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바로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것을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많은 연인들이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성격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연애 초반에는요, 이 성격의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애 초반에 그 마음이 잘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자꾸만 상대방의 그 연약함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씩 둘씩 서로가 부딪히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던데, 나는 이렇게까지 너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너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막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손해보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자, 그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기 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 사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친구들 안에 이런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미래에 만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이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성품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어주셔서 내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먼저 준비된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성교제의 모습은 바로 순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결이 뭔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결은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상태를 두고 바로 순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만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순결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오늘날 우리 세상의 문화를 보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성적인 부분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 사단이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가장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성적인 부분, 야동, 포르노, 섹스, 스킨십과 같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기준을 아주 낮춰놨어요. 어떻게 낮춰놨냐? 야, 남들도 연애하면 다 그래, 사랑하면 다 그러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그 성적인 기준을 다 낮춰놨습니다. 어떻게?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고 연애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다 기준을 낮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순결을 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평균 성경험 나이가 15.6세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3에서 11% 정도는 성경험이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에서 11명 정도의 학생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연령이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라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낮춰서는 안 돼요. 세상 다수가 말하고 세상 다수가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 기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그 배우자에게만 나의 나의 순교를 허락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굳은 결심과 기도, 그리고 치열한 날마다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의 자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피해야 돼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 유혹의 자리에서 서둘러서 도망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요,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NO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순결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요,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전 인격이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땐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기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노력, 심지어 연애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이 성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날 때에, 또 먼 훗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우리가 부합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한 미래 배우자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처럼 낮아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은혜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